꽃을 보라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적어봤는데 아마 이 본문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외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꽃을 좋아하면 꽃을 자주 언급하면 이제 나이가 든 증거라. 꽃이 예뻐 보이면 나이가 들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아마 제가 뭐 카톡을 이렇게 단톡을 보내고 할 때마다 이제 매주 아마 꽃을 이렇게 꽃 사진을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가 싶기도 하고 꽃이 예쁘기도 하고 꽃이 피는 모양이 참 뭐랄까 숭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야, 너도 이렇게 꽃을 피웠네 라는 뭐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꽃이 꽃이었어 하는 그런 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우연히 늘 알고 있는 꽃이 지금 이게 이렇게 예쁘게 폈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꽃밭에 이렇게 물을 이제 나갔다가 조그만 나팔꽃이 조그맣게 피었는데 이놈이 어디 떨어져서 피었냐면 이제 다육이 화분에 이렇게 이놈이 떨어져서 피었는데 이 다육이는 원래 이제 구름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없이 그냥 사는 거의 사막 비슷한 곳에 사는 게 다육이잖아요. 다육이 화분에 떨어져서 폈으니까 얼마나 이제 조그맣게 폈겠어. 아주 그냥 조그맣게 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 약간의 이제 꽃만 쳐다보면 약간 이 측은지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꽃을 보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전에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연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걸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사느냐? 거기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가장 첫 대목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거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느냐 하면 이 물질 때문에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보물 이야기도 하고 재물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뭐냐? 새를 보고 뭘 보라? 꽃을 봐라. 그게 답이 있더라. 공중에 새를 보라는 것은 새들이 날아가는 물이 지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새 한 마리 두 마리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봐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주신 하나님의 큰 원리라 법칙이라는 거죠. 그 법칙 속에 우리도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성에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자고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려 치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와서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깜깜할 때부터 시작해서 새들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새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뭐 참새는 늘 늦게 제일 아침에 이제 쫑글쫑글 되는 그 새고 그 이제 꾀꼬리부터 시작해서 부엉이부터 시작해서 뭐 뻐꾸기는 요즘 이제 거의 이제 날아갔어요 이미. 봄에 이제 그것만 하고 그냥 새 까고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 뻐꾸기 소리는 거의 이제 안 들리는데 외가리부터 뭐 오만 이제 새가 오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라요. 재밌는 그 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둘기 아시죠? 산비둘기들은 항상 그 전봇대 맨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차를 합니다. 시차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밭에 무슨 작물을 심거나 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이 가고 나면서 와서 특히 이놈들은 이 비닐을 쳐놓고 비닐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뭘 심잖아요. 비닐을 구멍을 내서 심는 것은 거의 백발백중 다 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은 데는 반드시 모종을 심지 않으면 거의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몇 번 심어봤는데 거의 다 주워 먹고 거의 겨우 30%도 채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뺏겨버리는데 그런 놈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그 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꾀꾀거리면서 다니는, 저는 이제 별명을 꾀꾀기라고 붙여놨는데 이놈들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다 이제 특히 블루베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놈한테 안 뺏기려면 빨리 이제 따야 돼요. 조금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느새 그냥 수십 마리가 와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새를 보라. 우리가 보통 이제 새를 이야기할 때 뭐 새대가리니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좀 생각이 없다 뭐 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독특해요. 그렇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려도 그 다음날 되면 이런들 또 나타나요. 다 어디 휩쓸려 가버리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멀쩡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쟤들을 봐라. 잘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도 새끼를 낳고 키우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물론 그들에게도 고민과, 제가 새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고민과 다툼과 또 영역 싸움 엄청나게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봐라. 저들도 충분히 먹고 살고 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자녀를 키우고 계속 이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이제 주보 해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 키라고 해놓은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키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글씨를 이제 목숨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숨.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한순간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원순 씨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해놓은 일도 그렇게 많은 분이 그죠? 그렇게 망하게 갈 수가 있는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살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죄값을 받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본인의 마음은 100% 아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 생각은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허물어졌구나. 아마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 꿈은 이제 사라졌구나. 거기에 대한 그걸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그걸 갈지 말지 모르지만 물론 법적인 안희정 씨처럼 법적인 그런 거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그것만으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겠구나. 거기에 대한 좌절, 실망 뭐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뭐 더 큰 심한 거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이제 도덕적인 그런 흠결.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 큰 그것 때문에 그랬지 않는가라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어떻게 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제목인데 꽃을 보라. 여기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백합화는 아주 예쁜 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추리 정도 될 것 같고요. 덜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저쪽으로 유럽 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백합화가 그렇게 우리가 보는 데는 백합화가 없습니다. 야생 백합화가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성경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백합화라고 우리가 이제 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어를 봤더니 흔하게 피는 건 들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생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들에 그냥 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왜 스위스 들판이나 이스라엘 거기도 보면 저 북쪽 들판에 보면 꽃이 쫙 피는 게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네모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데이지 꽃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들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이 들꽃보다도 더 많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주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이 이 들풀 하나만 못했다.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다투며 아웅다웅하면서 가고 있느냐. 재밌습니다. 요즘 시골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풀은 뽑고 돌아서면 또 나고 돌아서면 또 나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풀을 이렇게 이제 베잖아요. 베고 이제 돌아서면 원래 이제 풀이 자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자라면 이제 씨를 맺고 이러는데 몇 번 베면 이놈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씨를 맺어버려요. 크지도 않은데 싹이 나면서 바로 씨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숭고하게도 보여요. 이게 풀을 베다 보면 이 낫으로 베고 예초기로도 이렇게 베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풀 키가 이렇게 커야 이제 위에 이제 씨가 맺히고 하는데 그것을 몇 번 자르다 보면 이제 나지막하면서도 아예 바닥에 깔려서 씨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걸 또 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베긴 베야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런 적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야, 너가 이 영역을 침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뭐랄까 이제 들짐승에 뜯어먹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더라, 예쁘더라. 그들의 삶이 더 숭고하더라.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제가 아주 재밌게 늘 이제 인용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하물며
아주 재밌는 단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 들풀들도 아름답게 모든 것을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키우시지만 거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즉 목숨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지.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시간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거 그냥 신경도 버리면서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뭘 먼저? 우리가 뭐 노래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부르는 거죠. 그런즉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먼저 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주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좀 더 줄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상상수훈에 나온 이 상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죠. 즉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을 더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정의와 평등이 있는 그런 곳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더 뒤에 말씀 보니까 오늘 일은 34절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일 아직 오지 않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뭘 준비해야 되지? 늘 준비하다가 끝이 납니다. 누리지 못하고. 저 멀리 것을 자꾸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오늘 있다가 30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원순씨가 저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오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만나는,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저 멀리 북녘 땅에 가서, 저기 가서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옆으로 뚝뚝 떨어져 앉았는데 이렇게 씩 둘러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리 당겨서 염려하기를, 그러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뭘 하지?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그래도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래도 이곳에서 정의를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들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보다는 더 좋게 키우신 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꽃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과 더불어